마지막 시대는 분별과 구별의 시대다. 이거 매주 하고 있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 이 알곡과 가라지 가른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6과 0이다. 이것은 추수때, 곧 지금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분별과 구별이다. 그리고 이것은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성취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 구원의 취소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이 아주 핵심이 될 거예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또 지난번에도 계속 해왔죠. 특징? 오늘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다.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다. 지난주 순종의 사람이다. 이런 거 했죠. 믿음의 사람들. 네, 믿음의 사람들은 또 누구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듭난다. 거듭남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곧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 믿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근데 믿음의 어떤 진짜 저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는 이제 결론에서 제가 이제 흐름 쭉 가다 보면 뒤에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음을 이제 합하는 것, 믿음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는 것, 이것은 뭐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우리가 이제 그 밭의 비유 4가지에서도 나오지만 이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트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이 비유로 다 얘기하셨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핵심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며 이 믿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요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로 덧붙여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는 거. 복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복음을 이해하는 길은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된다. 사상, 철학, 학설. 예를 들어 뭐 신천지에서 배우면 이거 다 비유풀이로 보게 되고, 또 내가 어느 학파 이렇게 되면 이건 무조건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으면 율법주의로, 세관점 학파 뭐 김세윤이라든지 이쪽에 사람들이 톰 나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관점 학파 이러면은 뭐예요? 다 구원의 취소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봐라, 다 구원의 취소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믿어도 취소다. 이게 다 입장이 있어서 그래. 학설과 자기들의 선입견 이런 것들. 근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사상, 철학, 학설로 여기가 꽉 차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는 일하지 못한다? 교수들을 통해서는 일하지 못한다. 교수는 어느 학설에 임박혀서 그걸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라 모든 것이 그 학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로버트 슐러, 아니면 슐라이어마허, 이게 나는 거기에서 박사 받고 영향받은 나는 폴 틸리 이런 것들이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는 일하지 못하신다. 자,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 중심적인 것, 이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학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 복음을 이해하려면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부인해야 돼.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이게 내가 어느 박사한테 받은 학설 가지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또 복음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 이만희는 뭐 했어요? 그걸
풀어갖고 교단을 세우고 내가 세력을 키워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지금 우리 이제 목회자들 최대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의 순수하지 않아.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 책을 쓰고 설교를 영상을 만들고 이러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되는데 순수해야 돼.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다른 내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잘 되고 이러면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성도들도 진짜 이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겸손해야죠.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이라는 게 이제 결과로 따라 나와요.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외치죠.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려야 된다. 당연하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사상, 고대 근동사상, 거기다가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엄청난 언약적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신학교적인 어떤 학습으로는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이 자기 생각 가지고 이거를 배운다? 나 머리가 똑똑하니까 어린 반푼을 쳐없다. 성경은 머리 똑똑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똑할수록 더 안 열려요, 이게. 욕심이 많을수록 안 열려. 응? 유명해지고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또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이게 복음이 이해가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서 진짜 뭐 미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예요. 감사.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라도 삼손처럼 불평하고 원망이 있어도 끝에 가서는 감사한단 말이에요. 승리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나를 보세요. 이런 거 안 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 영광.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사. 이걸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뭐에?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자기를 부인.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앞으로 더욱 적어져요. 숫자가 많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게 아담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복음이라는 것도 희미해지고 믿음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거듭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과 배신, 반항 이러는 것들이 일반화될 것이다. 문화가 일반화될 것이다. 교회라는 건 존재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적어질 것이다. 자,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란 첫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복음은 죽음과 부활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 복음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시대적인 사상과 정면 충돌이 나는 이 복음, 세상과 차이가 나는 복음,
도대체 기독교가 정말 왜 이렇게 세상과 연합하지 못하느냐? 복음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죽으심과 부활이다. 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이다.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통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이해했어요. 나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듯이 복음을 믿고 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믿어요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 난 그것을 원했고 그것을 바랐고 그것을 받았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이게 가능해요? 죽는다는 게? 예, 영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혈통,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태어난 그 사람, 그 본성을 지닌, 아담의 본성을 지닌 그 실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야.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럴 때 다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아담의 혈통의 죄성으로 익어진 그 사람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죽고 부활하는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거듭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죽고 부활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아담의 죄를 가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 땅의 아담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입고 태어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듭남만 생각해도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명과 문화가 기독교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들 보세요. 저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기후 환경 여기다가 옥상에다가 태양열 설치하라. 아니 뭔 얘기지? 맨날 이상한 것만 해. 이상한 것만. 태양열 설치하는 게 기후 환경. 나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어쨌든 태양열 하세요. 예, 태양열. 어쨌든 태양열 쓰면 기후 환경 뭐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후 환경에 어떻게 하라, 동물을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한테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거듭남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진리, 가능합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거기 나오죠.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사상과 상식과 다르다. 죽음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으로 이상한 건 이거는 초기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욕먹었던 거고 초기 1세기 당시에도 욕먹었던 거예요. 맨날 죽는데 이게 죽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는다. 기독교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한테 죽음의 예고를 3번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왔는데 뭘 자꾸 죽는데? 이게 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 어느 시대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이걸 짬뽕으로 만들어 갖고 세상 문화와 타협시켜버리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복음은 복음이야. 응? 어떡하라고? 왜? 기독교가 하는 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 자녀 만들기거든요.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유일하게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해.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그 복음을 전하면 맞아 죽어. 순교를 당해. 이게 원리야, 원리. 이 인류의 원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 외에는 거듭남이 없고 구원이 없는데 그거 말하면 죽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거 말하면 부흥이 잘 안 돼. 어?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고 죽음이 없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거듭남을 모른다? 아니,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닌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이야기가 설교로 자꾸 진행된다? 그거는 뭐 종교 단체가 되는 거고. 다시 사는 것도 없는데 맨날 원리와 방법만 얘기한다? 그 구원 없는 종교 단체죠. 구원을 뭐 말하지 않겠다는 거지. 복음이 또 뭐냐? 야,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복음은 믿는 거예요.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거듭남도 없어요. 믿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기독교 의식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좋은 말 듣고 원리와 방법을 들어서 나 힘이 났고 위로받았고 치유받았고 회복되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 얘기는 아니라고요. 성경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구원자를 찾는 거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구원자.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원리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두 가지 다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돼.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다시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거를 이해하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리해요. 이방인들은.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을 배경으로 한 유태인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구약의 짐승 잡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어? 이 얘기거든요. 이방인들은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들이 교인 되는 것이 종교인 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 된다는 건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 뭔가 원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갔고, 점집 갔고, 뭐 이게 얼마나 많아요. 타로도 하고, 막 뭔가 절박하고 원하고, 이러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소망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면 매일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 되어 그런 종교단체를 찾잖아요. 하루 종일. 심지어 뭐 신문에 나오는 복을, 뭐 운세를 본다든지 뭐라도 종교적인 어떤 걸 통하여, 신비적인 걸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고 내가 무엇을 하면 투자를 어디로 하면 되겠고 대학을 어디로 가면 되겠고 결혼을 끊임없이 인생 전체가 운세 보는 거야 이게 인간들은. 그게 다 종교예요 종교. 근데 기독교가 그런 거에 효력 있는 단체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어려운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해괴망측한 이 진리.
응? 나 잘 되고 못 되는 거를 좀 말해달라 그랬더니 뭘 자꾸 믿으래. 아니, 내가 내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좋은 말 들으러 왔는데, 뭐 그리스도가 어떻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고 맨날 이런 걸 믿으래. 그러니까 이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깨져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야 마음밭, 네 가지 마음밭 비유처럼 정말 좋은 밭에 심으면 말씀이 이게 30배, 60배 이게 열리는 것도 정말 그래서 어린아이 때 이 조기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과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진리, 구원, 이것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선입견이 생기기 전에, 학설이 굳어지기 전에, 어떤 입장이 전해지고 세간점 학파와 톱나이트와 뭐 이런 쓸데기 없는 거, 인본 칼바르트 이런 것이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응?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시요. 기독교로 들어오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관 형성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자기중심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을 주권자로, 내가 아닌 다른, 아담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라고 하는, 내가 최고야, 내가 왕의 DNA를 가졌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왕의 DNA를 홀라당 뽑아갖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여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 나의 창조주가 계셨어? 내가 아니라 신이 다른 분이야? 하나님이 계시네? 구원자, 내가 죄인이야? 내가 지옥에 있었어?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야? 이런 인지가 생기도록 만드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주고 시험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바람과 바다를, 이 험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옥토로 걸어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험하고 묻고 배우게 하고 환난 가운데 그렇게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3년여를 걸으시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 왜 따르느냐? 결국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큰 길을 가르게 될 것이다. 제가 랍비 예수 설교했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대부분의 기독교는 랍비 예수를 말할 거예요. 도덕적인 스승, 참 선생.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참된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지금 한국에서는 저는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죽어본 적이 없어서 심판대가 있다면 또 그걸 묻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복음이란 뭐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게 기적이다. 이 말. 이방인인 우리들을, 성경도 모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기적의 역사다.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기 위하여 기독교를 이용하는데 이게 지금 성경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이 역사다. 반전의 역사다. 자, 거기 또 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걸 이제 그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배워야 되고 로마서 10장이 나오듯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 로마서 10장 볼까요? 혹시나 제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실 것 같으니까 9절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여러분 여기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책을 쓴 내용에서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문제점을 찾아내게 된 바로 그 발판이 되는 구절들이에요. 바로 로마서 10장의 그 10장을 읽다가 제가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든 행위 언약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 구절도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절이 되게 재밌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법이잖아요. 바울이 만들었을까요? 그 바울이 신이게? 아니겠지. 로마서 10장 9절은 되게 재미난 내용이지만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겠죠. 어디다가? 구약 율법에 말해놓은 거예요. 그 율법에 있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찾아낸 겁니다. 대박인 거예요. 이 바울이 만들었으면 말이 됩니까? 바울이 그러면 뭐 하나님이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은 구약 율법에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에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풀어서 이 내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 유태인들이 막아놓은 거예요, 그동안.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이 구약에 있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믿으라는 그 내용을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행위 언약을 만들 때 1600년대에 이 1640년대에 행위 언약을 만들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말해놓은 레위기야 신명기를 인용해서 행위 언약이 이걸 가리고 아담이 도덕법을 지켰더라면이라고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풀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나중에 또 책이 나오면 또 얘기하고 또 자세하게 계속해서 뭐 평생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로마서 10장이. 구약에 있는 복음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미 구원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세간점 학파 톰 나이트가 아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을 말하면서 톰 나이트라고 하는 이 사탄의 앞잡이가 뭐라 그래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런데 그러다가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톰 라이트가. 사탄의 앞잡이죠. 그런 사람이 말한 세간점 학파, 이 칭의론을 김세윤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괴물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런데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게 사람들의 행복이나 성공 이런 얘기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2장 이제 믿음에 대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길 원하지.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이게 주님이라는 말이 뭡니까? 노예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복음이다. 기독교가 이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지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으면 종교예요. 자기 생각을 따르고 뭐 이런 것들, 뭐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일하고 예배, 막 좋은 말 다 해.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럼 그거요? 사기입니다. 미혹이에요, 미혹. 아, 이거 살짝 뺐다. 아, 이거 현혹하고 있다. 눈을 가리고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이클 호튼도 지은 책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도 행위 언약을 주장하지만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할 때 교회나 진리를 분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막 복음, 막 성경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형성되는 게 기독교다.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3페이지에. 이 진리는 중대하고 절대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대상을 설정하는 것. 근데 이 시대와 맞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누군가를 지도자 구원자로 설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따르지 않아요.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선생들도 막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런 네오막시즘의 문명,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전통과 해체이기 때문에, 전통의 해체이기 때문에 나 위에 권위자를 두지 않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만하면 뭐 그냥 다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에 이 쩔어 있는 지금의 좌파들, 지금의 이 민주당과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 내가 특정 뭐 정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좌파를 표방하는 건 뭐냐 하면 좌파적인 정치와 좌파적인 생각은 네오막시즘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사상이란 말이야. 이 혁명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마르크스 사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하는 모든 걸 금지하라고 68혁명서부터 나오는 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물론 30년대 프랑크푸르트 학파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68혁명 때 혁명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30년대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로부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학설이 실제적으로 발현이 된 게 68년도에 프랑스에서 혁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혁명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데 이 마르크스처럼 이게 이제 레닌 이런 애들처럼 이게 총과 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인터넷이 떠 있는 시대에 총과 칼로 하면 누가 따라갑니까? 좀 무섭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혁명을 하되 문화로. 그 문화 중에 뭐 있다? 성이라는 도구로. 성이라는 도구로 뭐 하냐면 뉴 월드 오더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 아니라 여성 왕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이 뉴 월드 오더. 이 성적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권위자가 되는 세상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까지 가는, 그러니까 뒤집는 거예요. 혁명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좌파들의 특징이 끊임없이 대통령 욕하는 거예요. 대통령 욕하되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백성,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통령을 욕하는 걸 기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이 독재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김일성이 그래갖고 혁명을 했잖아요. 근데 혁명을 했는데 똑같은 혁명으로 이론을 그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자기가 욕먹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그 혁명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그동안 좌파들이 만들어 놨던 이 박근혜를 욕하는 그 욕설을 만약에 지금도 적용해서 이재명한테 적용하게 합니까? 못하게 하죠. 대통령을 욕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면은 불경죄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혁명이라는 이론은 그래서 이론인 거예요. 이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써먹는 거예요. 대통령 국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박근혜와 이명박을 욕하게 하는 거를 정교조서부터 만들어서 그 사상을 해서 뒤집어 놓고는 결국 자기들이 왕이 됐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혁명으로 이 타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눈을 어디로 돌린다? 돈으로 돌리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다 돌리는 거 국민들한테. 그 혁명 사상의 에너지를 절대로 자기들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들을 어떻게 한다? 신성시하도록, 경배하도록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개딸들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이재명을 독재자가 아니라 거의 구원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프롤레타리아 독재 타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네오마르크시즘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혁명 사상이 찌들어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도 교인들한테 힘든 건 뭐냐면 권위자를 세우는 게 힘들어요. 이미 쩔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게 혁파하자라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으로 갈수록요, 이 시대가 갈수록 교인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구원자나 이런 절대자에 대한 충성과 헌신과 순종이라는 게 없어져 가요. 당연히 목사님들은 뭐 이미 지금부터 이미 막 짓밟잖아요. 이미 막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기본이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에서도 이게 실패한다고. 그래서 율법주의가 지금 인기를 얻는 건, 율법주의적인 이 사상과 교리가 뭐를 담고 있냐면 결국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교리에 담겨 있는 비밀은 인간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빛을 받는 거예요. 어떤 선한 사람이나 행동이 좋은 사람,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만큼 거룩하게 산 사람, 그래도 세상에 뉴스에 안 나오는 그런 어떤 이슈나 트러블, 스캔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앙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독교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문제는 뭐다?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열쇠가 돼요. 믿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형성시켜주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 사라져버려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자기 행위밖에 남지 않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갈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끊임없이 해야 될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붙잡을 수. 히브리서 11장이 뭡니까? 구약서부터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건데 이 믿음이 없이는 결국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알려줘야 돼.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은 뭐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제부터 관건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발판이 뭐다?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그리고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거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고도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들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말이지. 큰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야. 그리스도를.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했던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날 기도해 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가 뭐냐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절박하게 필요한 이유는 힘있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원리대로 하면은. 그것도 사도행전 읽어보시라니까요. 사도들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 하잖아요. 사복음서? 당신 스스로가 자기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리스도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시는 게 사복음서예요. 서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구약율법?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라고. 그리스도를 이게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게 복음이라니까, 기독교의 복음. 예수가, 그래서 신약의 복음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 또 뒤에 4페이지.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자, 이제 여기서 요 부분, 넘어가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 보는 아주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좀 한번 기억 좀 들어보세요. 성경에 두 가지가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런 말은 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 이름을 붙일 때 쓴 거지, 예수님이 성경에, 요한복음 5장에 성경에 이르기를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성경이라는 단어는 이 그라페라는 거예요. 그라페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이잖아.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약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는 건 그라페, 그러니까
글의 모음, 글들. 근데 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시편,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이 세 가지 묶음을 글들이라, 그라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구약, 그 성경, 그 당시의 성경, 그 성경이 그리스도의 이야기야,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명령, 율법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다른 얘기 할게요. 거기 4장에 보면은 그 5페이지 밑에 종교개혁 얘기 나오죠? 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구호가 되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 계시된 의,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뭔 말일까?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말이 뭘까? 자, 이 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근데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것은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의를 얻는 것이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런 얘기를 물어요. 또 3장에 가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렇게 물어요. 또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듣죠. 에베소서 1장에 가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가면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성령의 선물이 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성령의 선물이 곧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 다시 얘기할게요. 한 바퀴 돌았어요. 자, 들어보세요. 율법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도대체 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 그리스도를 누구냐를 이해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러면 율법의 명령은 그를 믿으라고. 그래,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님이시네.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를 믿으라, 이렇게 해놨으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 율법의 지킴이고 순종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의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뭐냐? 바로 성령인 거예요. 복음에 성령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비밀이야. 왜냐하면 기독교의 비밀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이게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사도행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왜 그리스도이시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오신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의 뜻은 내 아들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서 보낼 테니 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곧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오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만 의를 얻게 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성령을 받게 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미 유대적인 배경,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 3장이 뭐라고 얘기했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게 믿음이야 율법이야? 이거 물는단 말이에요.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 이미 그들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성령 받음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라고 하는 이 의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에스겔서 37장에 아구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난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새 영, 새 법, 새 마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계속 전했던 건, 우리가 받아야 할 기름 부음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었어?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에게서 얻는 거야? 기름 부음은 율법을 지킬 때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분이 주는 거야? 그래. 그분에게 갔을 때 어떻게?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그때 너에게 성령이 선물로 오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착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에게서 영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영을 받아서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신약과 구약의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믿어요. 우리는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결국은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믿어요. 다 믿는다 그래요.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믿는다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의 이유는,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야. 성경에서 믿음 얘기하는 게 그들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는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 예수 믿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서론에서 제가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도가 믿는다. 믿음이 뭐야? 자기 부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 문제예요.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고백 한마디로 이렇게 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중심을 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내 사상,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돼.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야.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내 얘기가 아니라 원리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보면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제 얘기하는 것도 거부 반응 일으킬 사람이 많을 텐데, 하나님의 창세전 구속 언약에서부터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일 자도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령 얘기하면 거부할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혁주의 사람들 성령 얘기하면 경기나죠. 은사, 중지론 이미 끝났는데 무슨 성령 얘기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로마서 8장 14, 15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없다라는 명확한 성령의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 문제를 거부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름 부음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도록 매 주일마다 성도들의 믿음의 향상을 위하여 믿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는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이 좋은 말을 해서 감동 줘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바꿔야 돼요. 뭐냐면 성도들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어떤 목회적 목적은 믿음이어야 돼. 믿음. 믿음이 목적이어야 돼. 믿음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고유의 신앙을 도와야 한다면 그들이 믿음이 커지도록 해줘야 돼요.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해줘야 돼요. 그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복음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기독교라고. 기독교라는 말이 중국어의 음력이에요.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중국 사람들이. 그걸 기독교라고 이제 바꿔낸 거예요. 중국말로 표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표기한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기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걸 덮으려고 하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고, 기름 부음을 덮으려고 하는 게 은사 중지론, 이 개혁신학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기독교의 근본이고 기본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없애기 위해서 사탄이가 끝도 없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부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그 아들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이루실 놀라운 순종의 역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순종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다. 이것이 기독교고 다른 건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정말 축원하고 정말 그래야 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올바르게 기독교인 된다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에 서는 것이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그래서 더욱더 기름 부어주세요 하는 순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연단과 고난, 어떤 이런 하나님의 그 백성, 진정한 영적 백성이 됨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런 어려움과 그런 시험들도 이겨내면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예수 중심적인, 그래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특징은 그들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특징이다 이 말. 나 믿어요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걸 볼 때 저 사람 진짜 믿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이나 결단이나 순종하는 모습이 딱 보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마지막 때에 꺾을 수 있는, 예수님 이름 앞에 자신을 꺾을 수 있는 걸 볼 때 저 사람 그래도 믿음이 있네. 그래도 저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순교의 길, 삶에서의 순교의 길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그리스도를 믿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입으로 나 믿어요, 나도 믿어요, 어린 마음 푸는 짓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삶으로 보여주세요. 신앙으로 결단으로 삶에서 피해보고, 예배 때문에 손해보고,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얼굴 속에, 감격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심으로 진정 당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또 들어야 된다. 우리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